누가복음 19장 11에서 27절 열 문화 비유입니다. 우리 여기 절반씩 나뉘어 있는데 저기 전사님하고 석초도 이렇게 절반을 해서 먼저 11절, 12절 이렇게 하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 종들을 불러 문안을 그날에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리라. 너희는 이를 위하여 사자를 기록되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위를 받지 아니하니까.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주인공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제사나 이에 주영이 상대로 열매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국을 너희를 찾아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이를 통하여 건강을 맹세하리라.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마스도를 찾아라 하고 또 하나님이 와서 이르되 주여 이로써 주의 군사를 이긴나이다 내가 서로 싸우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리라. 당신은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사랑하노니 너는 내가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나 어찌하여 내 눈을 내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기까지 찾았으리라. 그때에서는 자기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주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27절까지 아멘입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열문화 비유입니다. 문화가 뭘까요? 발음 잘못하면 무료나 흠아니다. 문화는 한 문화가 2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화폐 단위예요. 뭐 1,000원권, 뭐 5만원권 이렇게 있듯이. 그러니까 2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면 하루의 품삯, 하루치 그 노동비 이게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면 20데나리온이 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화폐가 단위가 조금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이번 우리 리더십 MT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이제 큰 주제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곳입니다.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우주의 어디 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데 더 진실되고 실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이 내 본성으로 즐거워하고 누려질 수 있는 사람이 모여있다면 지금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밤에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실제로 뭐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떤 공간에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만드셔서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을 만드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전혀 순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되지 않아서 내가 그게 기쁘지 않다.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답답하다. 이러면 그 시간과 그 공간에 분명히 특정하게 하나님 나라를 지으셨다 해도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이번 리더십 MT의 주제가 보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걸 늘 집중하면서 또 같은 사람은 집중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걸 누릴 수 없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다스리고 극복하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집중하면서 MT를 진행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열문화 비유도 그 주제 안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이도 깨끗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드디어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당시의 유다 지역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라도 종교적인 그 수뇌부에 있는 이런 재정 일치 사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밝고 그 뜻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관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도 있는 곳이에요. 자, 예수님이 드디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야,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당장 임하겠구만.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면 바로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뭐 흔히 이제 어제도 좀 보고 했는데,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 제주도. 이유를 알겠더라고. 말은 왜 제주로 가야 될까 했을 때, 야, 좀 이 말들이 뛰어놀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고 넓고, 그리고 말들이 좋아하는 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말 3마리가 자유롭게 막 풀을 막 뜯어먹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에 이렇게 꽃비를 해서 끈을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다 먹고 나니까 말들이 얼마든지 원래는 뛰어다니면서 꼴을 먹을 수 있는데, 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트럭이 말들 꽃비를 트럭 안에 묶으니까 트럭이 가는 곳에 말들이 따라갔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말들이 트럭 끄는 것처럼 막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동하면서도 그 꼴을 막 뜯어먹는 걸 봤는데, 아무튼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가고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된다?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서울로 갔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강한 생각이 뭐냐면, 사람은 결국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팽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거다. 더 이상 직장 안 가도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돈이 쌓여있고, 야, 내가 어느 정도 써도 화수분처럼 돈이 계속 샘솟는다. 여러분, 그럼 직장에 굳이 갈까요? 야, 늘 MTG 먹이듯이 늘 맛있는 거 먹고 뭐 설거지하고 밥 준비하고 마트는 왜 갑니까? 그냥 식당 알아서 그냥 다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편하게 살고, 자, 이런 나라와 같은 그 천국이 도래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그 의의 기준을 바로 세워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공간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환경만 좋아지면, 정말 내가 애만 지금 없으면, 아니면 취업만 딱 준비돼야 돼서 취업만 되면, 아니면 건강만 어떻게 되면, 아니면 카페 올리브만 내가 바쁘지 않으면, 뭐 아니면 카페 올리브만 잘 되면,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과정을 거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만 바뀐다. 예루살렘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계속 만지시는 그 경영하시는 과정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짜 내가 어떤 것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그 기준이 내게 정말 성장하고 바로 세워져야 된다. 우리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만 해결되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돈만 주면 나 기분도 안 나빠. 얼마든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돈을 다른 사람보다 못 받는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때려치고 싶다. 이러면 기준이 뭐다? 돈이에요. 또 기준이 자기 자존심이 되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하면 나는 뭐 다 좋다. 이것도 기준이 어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호불호에 내가 호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사람으로 바뀔 때에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과 같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화려해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을까?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비유 속에 어떤 귀인이 있어요. 귀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을 10명을 불러 모아요. 야, 딱 종이 몇 명이다? 10이라는 수는 공동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자, 10명의 이 종들에게 모아서 문화를 지금 나눠줍니다. 근데 다 똑같이 한 문화를 줬어요. 근데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딱 왔더니 A라는 종은 그 받았던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다? 10문화를 남긴 거예요. 야, 10배를 비겼다. 그러고 나니까 주인이 기뻐하면서 너는 10골의 권세를 주겠다. 자, 두 번째, 똑같이 한 문화 받았던 B라는 사람 보더니 그는 또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문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골 권세를 주겠다. 마지막에 똑같이 한 문화 받았는데 이 사람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야, 내가 이걸 장사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나는 뭘 해도 잘 안 되는 게 많고 실수투성인데 괜히 이거 어물게 장사했다가 본전도 못 남기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에 수건으로 잘 싸서 그대로 보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귀인이 돌아온 귀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하고 그 한 문화까지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끌어다가 죽이는 심판이 있다. 지금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이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과 같이 세워질 것이다. 또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할 때에 내게 분명히 심판이 있고 또 상과 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귀인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데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렇게 왕위를 받으러 예수께서 이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에게는 문화를 나눠주는데 원래 이 문화는 누구의 것일까요? 주인이죠. 예수님의 것입니다. 돈이라는 거는 참 묘한 게 돈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치를 반영하는 게 돈입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 돈으로 결국은 술 사먹겠죠. 마약 좋아하는 사람은 심지어 약 사는 데 사고,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을 가치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돈을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에게 있던 문화는 주인이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 주인의 가치가 담긴 그런 것을 종에게 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롭게 여겼던 게 뭘까요?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원했던 게 뭘까요? 아멘. 전체성입니다. 안락한 가정도 아니에요. 그냥 내 자녀, 내 가족 정말 애틋하죠. 그럼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찌 보면 주인의 영원한 가치 앞에서는 그 가치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이걸 우리가 시인하는 데서부터 정말 내 신앙이 경영되는 것이 시작될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내가 사랑하는 정말 가족, 특히 내가 출산한, 내가 이 땅에 육신적으로 태어나게 한 이 자녀에 대해서는 정말 부모된 입장에서 그거 책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사랑스럽고 나보다 아이, 나보다 자녀,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그 본능이라 하더라도 이건 우리 육체의 본능이에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마치 새 생명을 낳아서 보이 기르고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더라도 그 생명이 성장하면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맛보도록 결국은 예수님이 주신 그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게 주인이 종에게 맡긴 문화라는 거예요. 주인의 문화에게는 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가치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이걸 우리에게 저희 축복하시는데 이걸로 가득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맡은 자에게 정말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충성이죠. 그러면 충성스럽게 뭘 해야 되는가? 장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뭐가 있을까요? 성실해야 되겠죠. 대인관계 좋아야 되겠죠. 우리도 어떤 업장에 들어가보면 장사하는 사람 표정을 보면 이 집 잘 되겠다 못 되겠다 이게 어느 정도 판단이 납니다. 물론 욕하는 할머니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컨셉이에요. 시끄둥하고 무기력하고 아니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장사하는 사람의 중요한 덕목이 성실함, 또 청결함, 또 뭐 싹싹하고 뭐 친절함 이런 게 다 있겠지만 진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거. 내가 맞춰내고 내어주고 내가 정말 희생하고 양보하고 버리는 것, 이것과 내가 그래서 얻을 것, 그러니까 교환이죠. 이게 분명해야 장사를 잘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주는 거는 늘 아깝다. 심지어 손님이 먹는 거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깝다. 그 장사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집에 찾아오면 일단은 그 사람이 맛있게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서비스를 제공할까? 그리고 주는 것만, 내가 주는 것만 하고 얻을 수 없다. 이것도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내어주고 포기하고 내가 꼭 얻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교환이 이게 엄청 잘 돼야 되겠다. 이 투자야 투자. 이거 내어주는 거, 내가 양보하고 버리는 거, 투자하는 거, 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야, 이래가지고 재료값이라도 나오겠나? 이 사람 실컷 먹고 다음에도 안 오고 말이야. 아니면 리뷰도 안 써주고, 안 좋게 얘기하고. 자, 이거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어찌 보면 투자와 같이 내가 뭔가를 내어주고 버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잘못 내어주다가, 투자 잘못하다가, 뭐 포기 잘못하다가, 내가 뭔가 여기에 미리 자본적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 당근만 들어가더라도 카페만 해가지고 늘 나오는 게 늘 뜹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준 문화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이걸로 우리가 장사하고 같이 교환하고 내가 뭔가 버리고 투자하면 여기에는 절대 실패할 게 없어요. 진짜 왜냐하면 이 장사는 결국 어떤 소유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컷 사람 챙기고 그 사람 힘든 거 밤새 전화도 내가 들어주고
그리고 내 용돈 아껴가면서 내가 국밥도 사주고 말이지. 그리고 나도 피곤한데 운전해가지고 다 태우러 다니고 태워주고. 자, 이런 거, 이거를 내가 어찌 보면 버리고 희생하고 양보해서 내가 뭘 얻기 원하냐 했을 때, 나 힘들 때 그 사람도 내 얘기 내가 준 것만큼 똑같이 들어주는 거. 늦은 시간에 전화 내가 했을 때 잘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뭐 시력이 안 좋아져서 운전 못할 때 그 사람 나 늘 라이드 해주고 뭐 이런 거를 기대하는 그 뭔가 서로의 교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뭔가를 내려주고 또 그걸 기대하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주관적이라서 나는 꽤 많이 해줬는 것 같은데 상대가 받은 거는 또 내가 해준 거와 좀 다르게 느끼고, 또 상대는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늘 부족하고 섭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진짜 내 마음이 부욕해 되고 내가 진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해지는 것. 내가 뭘 볼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거는 영원히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과 온전히 됐기 때문에. 주인의 가치가 담겨있는 문화, 그걸 나눠줘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바리새인들은 늘 행함으로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복음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열문화 비유의 속뜻은 이런 거다. 야, 문화는 이런 의미고 이걸로 장사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다. 좋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마치 바리새인처럼 내가 복음마저도 그냥 미론으로 이해하고 끝내버리는 거. 이해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이해하고 내가 거기에서 끝내버리는 것. 이거는 한 문화를 받은 그 종이 수건으로 싸서 정말 애매한 상태로 뭔가 덮개가 덮여져 있는 상태로 내가 보관하는 것과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이걸로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받은 것만 가만히 두고 내가 이론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장사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장사는 그냥 내가 기계화하는 것 같더라도 진짜 그 기계 너머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그것을 사고 파는데 그 사람의 고백을 내가 구체적으로 내 마음 안에 심어야 돼요. 우리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만약에 종이를 내주고 오늘 말씀에 지금 뜻은 뭘까요? 이런 거 적는 거는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어느 정도 다 적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한 문화로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다라는 거, 그것도 사람이 사는 그 한 사람도 아니고 10고을, 진짜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모임, 이거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10문화를 남겼다라는 것, 이거는 내가 인격과의 교제와 교류 가운데에 그 사람의 어떤 고백과 소망, 그 사람은 뭘 믿고 투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뭐가 어려운가,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그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이거를 내가 인격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걸 사와야 돼요. 그걸 사온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이 자기 안에서 다시 살아요. 내가 똑같이 힘든 상황에, 물론 사건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나도 의로 들어가 보면 내가 내 가족에 정말 내 자식, 내 자녀, 이 아이의 어떤 성장과 육신 안에서의 도움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것, 여기에 더 드리면 내가 훨씬 정말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문턱이 가만히 보면 내 안에 진짜 열심히 사고 팔고 장사를 했던 사람은 진짜 교회 안에 어떤 식구가 그 돈으로서, 소유로서 아이를 양육해서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그 갈등을 이겨낸 사람의 소망과 기도와 또 그의 승리의 고백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거, 이거를 발견할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서 그걸 넘어갔는가? 내가 소유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존재가치 안에서 정말 그 사람은 어떤 선택을 다시 하게 되었는가? 재발견, 그리고 새로운 선택. 늘 똑같이 나는 안 되는 사람으로 발견되고, 나는 그 문턱이 되면, 자존심 걸리면 나는 거기서 못 넘어가는 사람으로 발견되고, 그리고 나는 뭔가 어색해져 버리고, 나는 여기서 뭔가 고독해져 버리면 늘 나는 구석으로 가가지고 나 혼자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외롭게 있다가 혼자 돌아가는 것. 나 그 문턱으로 또 못 넘어가는 사람으로 발견만 되는 것. 나는 존재보다 소유를 늘 소중히 여기는구나. 발견만 되는 것. 이거는 장사가 안 하는 겁니다. 인격을 내 안에 삼아야 구체적인 장사가 돼요. 자, 마칩니다. 이 들은 말씀으로 사도에 가르치는 거나 성도가 성격들입니다. 분명히 정말 그 성도의 그 어제의 고백이 나의 오늘의 고백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문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괜히 나는 어차피 사고 싶은 인격의 고백도 없고 나는 정말 신뢰가 되는 정말 한 인격도 교회 안에 안 보이고, 그리고 나는 더더욱이나 아무리 내가 예수님은 어떤 문화의 가치를 가지셨다 해도 사고 싶은 거 발견도 안 되고 교회에 모여 있는데 나 아무도 정말 내가 따라가야 될, 그게 구체적으로 사모하고 내가 그를 붙잡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데 마음도 안 생기고 아무리 모여도 나는 아무하고도 장사 안 하고 싶더라. 모여 있는데 뻔한 얘기하고 말이지. 나도 그 정도는 안다. 아니면 이건 누구도 해결 못한다.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담겨있는 이 문화로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인격들과 교제해서 우리도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셨듯이 우리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마치 이 귀인이 나눠주듯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그 사도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와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라는 이 주제 하에 누가복음 너무나 교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이론으로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나도 내 나름 한다. 그리고 그 뜻은 그러한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상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인격들과 또 내 앞에 구체적인 그 사람과 이것을 마치 사고 팔고 또 재투자하고 또 그 기쁨을 분배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 같은 마치 문화 장사와 같은 그 잔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잠깐 힐링이 되는 특정 시간, 특정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그 어디나 늘 즐겁고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신뢰하는, 정말 지체로 인하여서 일치감을 느끼는 하나님 나라,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는 주의